한 절 읽고 또 여러분이 또 읽으시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 학자 몇 사람이 예수께로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을 보았다. 바리새파 사람과 모든 유대 사람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규례대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으며 또 시장에서 돌아오며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서는 먹지 않았다. 그 밖에도 그들이 전에 받아 지키는 규례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곧 잔이나 단지나 롯그릇이나 침대를 씻는 일이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하여 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사야가 너희 같은 이선자들을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모세가 말하기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게서 받으실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만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그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너희는 너희가 물려받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한다. 예수께서 다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그 비유를 두고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가 뒤로 나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여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하셨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가능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아멘.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가 크리스천답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담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크리스천답다, 크리스천 잡지 않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크리스천답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믿는 사람들은 나는 크리스천답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주일날 교회 나오고 밥 먹을 때 기도하면 내가 크리스천답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좀 외형적인 것에 중점을 두고 그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크리스천답다라고 할 때는 주로 어떤 것을 얘기하나 하면 솔직한가, 정직한가, 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내면적인 모습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 크리스천답다라고 평가하신다면 다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실까요?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외적인 증거보다는 내면적인 증거들을
더 소중하게 다루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우리가 크리스천답다라고 할 때,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정리하면 좋겠는데요. 크리스천답다는 것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한번 정의하시고, 이렇게 하면 크리스천답다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 중심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늘 자기가 중심되었는데 내 중심,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님을 우선하는 것, 이것이 크리스천답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내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답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크리스천답다라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의 어떤 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먼저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좀 힘들게 했을 땐 분노합니다.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그 부족함을 채워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우선하는 것, 말씀을 최우선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 것, 이런 모습이 있다면 크리스천답다라고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얼굴을 한번 보시고 하시면 좋겠어요. 당신은 참 크리스천답습니다. 앞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꼭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크리스천답게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크리스천답다는 이 말을 제가 들은 일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우리 장로님들이 장로가 전해줬던 전통을 지키지 않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라고 따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의 중심의 핵심이 뭐냐면 거룩입니다. 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을 오늘날로 표현하면 크리스천답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것이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래서 그들은 뭘 하나 하면 장로들이 전해줬던 전통입니다. 그래서 성결 의식을 하는 것입니다. 위생상 손을 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표시로 어디 바깥에서 다시 갔다 오면 손을 씻고,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그냥 단순히 위생이 아니라 정결 의식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와서,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해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손을 씻지 않았기에 그들은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사실 이 정결 의식은 시작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언제 이 일들이 시작이 됐냐면 주전 2세기입니다. 200년 전에부터, 예수님이 오시 200년 전부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숱한 그 포로로도 잡혀가고 다시 돌아왔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식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대적인 영적인 어떤 부흥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도 하나님 백성답게 한번 살아보자 라고 시작했던 것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생겨났던 거룩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를 집행하기 전에 먼저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손을 씻으면서 깨끗하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제사장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손발을 씻는 것이 정결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우리 일반 백성들이 제사장답게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이 모습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살던 그 당시에 자, 경건한 유대인들, 자, 이들은요 다 이제는 생활의 습관처럼 밖에 갔다 오면 들어오면서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백성의 표시였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 거였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그렇게 손을 씻지 않고 부정한 채 음식을 먹고 있습니까? 라고 따지는 것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했냐면 굉장히 질책을 합니다. 먼저 그 얘기를 듣고는 그들에게 호되게 나무랍니다. 자,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나 하면 6절부터 8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사야가 너희와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고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자, 지금 이거대로 띄워주세요. 지금 너희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얘기한다고 하면서도 지킨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무엇을 예로 들기 시작하나 하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의식을 얘기합니다. 10절에서 13절에 나타나는데, 자, 고르반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그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잘 공경하라고 성경의 말씀은 적혀져 있는데, 자, 이들은 고르반이라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소유나 물건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드리게 되면 그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재물은 하나님을 위한 용도로만 쓰여져야 합니다. 자, 그런데 부모님이 가족 경제적으로 어렵고 도와줘야 될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고르반했다라고 하고는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고르반이라고 하나님께 드려졌으면 용도가 누구에게만 쓰여져야 돼요? 하나님께만 쓰여지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여지면 하나님께 드림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 무엇으로 남아버리냐 하면 하나님은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 자, 부모에게 막대하는 자들은 죽일지어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면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섬기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지켰던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던 의도에서 시작해 버렸지만 나중에 그것이 변질되어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무시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고 고르반하면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전락해 버린 거예요. 변질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빌미를 뭐로 사용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고르반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드렸기 때문에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그 전통을 지킨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보다가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잘 시작했던 그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도록 만드는 빌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답게 산다, 거룩하게 산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전통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통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어떤 거룩은, 진정한 거룩은 외적인 것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전통을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이것이 정말 크리스천다운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언제 그러면 우리가 전통을 버릴 수 있을까요? 자, 그것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지키는 전통이 어긋나면 그 전통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뭐에 어긋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듣고 그래서 예배합니다. 자, 그래서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정말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분들에게는 중요한 또 관점이 되어집니다. 핵심이 되어지는데요. 어떻게 드려지나 하면 사람마다요. 사람마다 좀 조용한 사람들은 조용한 예배를 원합니다. 그리고 조금 활력이 있고 좀 세대들이요, 막 이렇게 뜨겁게 드리기를 원하는 분들은 박수도 치고 춤도 추고 막 이렇게 드리기를 원하는 예배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의 스타일은 어떤 것입니까? 자, 그래서 딱 가서 보면 조용한 사람들은 조용한 것들이 마음에 들어서 그것이 예배가 마음에 든다고 얘기하고, 자, 찬양할 때 뜨겁게 찬양하고 막 우리의 마음의 열정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면 그것이 마음에 든다고 얘기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전통은요, 어떤 거냐면 자기 몸에 이미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타일대로 드려지는 거예요. 자, 예배를 드릴 때 내 스타일로 드리면 그게 전통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원하는 대로 드리는 겁니다. 성경은 어떻게 예배하라고 했느냐? 시편에 보면요, 수없이 드러나는데 조용하게 드리라고 얘기하지 않고 손뼉을 치면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찬양하라고 합니다. 자, 정말 그런지 제가 한번 구절 들려드릴게요. 시편 47편 1절입니다. 한번 좀 올려주실래요? 시편 47편 1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백성아 손뼉을 쳐라. 하나님께 기쁨의 함성. 그래서 공동체로 함께 드려지는 예배에서는 혼자 드릴 때는 조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로 드려질 때는요, 손뼉을 치고 큰 소리로 외쳐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축제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축제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막 드려집니다. 자, 이런 예배가 되기를 저는 갈망합니다. 우리 은혜로 교회가 매주일 드려지는 예배에 이렇게 손뼉을 치고 큰 소리로 부르고 그리고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라. 자, 시편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내 스타일대로 하실 겁니까? 말씀대로 하실 겁니까? 자, 그러면 손만 이렇게 한번 얹어 보십시다. 자, 우리 찬양할 때문에 손을 다 높이 들고 이렇게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교회에서 기타를 치거나 드럼을 치면 난리가 났습니다. 그 거룩한 예배가 아니라고 막 혼내고요, 그것 때문에 삐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했던 일이 있어요. 자, 그래서 교회에서는 오직 오르간이나 피아노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피아노라고 하는 것 한번 가만히 보면 오르간이요, 처음에 어디서 쓰였냐면 술집에서 쓰였습니다. 그래서 피아노가 만들어졌던 게 정말 사람들의 유흥을 이렇게 좀 하고 흥을 북돋우기 위해서 술집에서 쳤던 이러한 그 악기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새 찬양을 하면서 도구가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에 피아노와 오르간이 놓여져 있습니다. 자, 그때에서 사람들이 본 것이 교회에서는 무슨 악기로만? 피아노만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어릴 때 피아노만 있고 오르간만 있었는데요. 자, 그때 이제 젊은이들이 기타를 치면서 와서 기타를 치기 시작하면 그것 때문에 막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오래 믿었던 장로님들이
이런 있을 수도 없다.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에서 쓰던 것을 이렇게 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악기가 어디에서 쓰여졌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사람의 유흥을 위해서 술집에 쓰여졌다면 사람을 위해서 쓰여졌던 것이고, 그렇게 쓰임받던 피아노와 오르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인 데 쓰임받았다면 주님께 쓰임받는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용도로 무엇을 위해서 쓰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기타와 드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임받는다면 좋은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어떤 악기를 가지고 쓰느냐, 이게 구별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악기를 사용하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50편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검은고와 수금을 타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4절 소고치며 춤추고 주님을 찬양하고 현금을 뜯고 피리를 불면서 주님을 찬양하여. 5절 오면 소리 나는 재그물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큰 소리 나는 재금을 채우면서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하라고 합니다. 자, 소고치는 거 북치고요. 그 다음에 현악기 뜯으면서 하는 현악기하고 재금 소리, 관악 다 들어갑니다. 목관 다 들어가서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성경에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던 게 오직 피아노밖에 뿐이니까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뭘 어기는 것입니까? 성경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성경의 말씀을 거역한다면 그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와서 조용히 앉아서 그냥 이렇게 아무 기대감 없이 오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우리가 박수치고 큰 소리로, 그리고 정말 온 악기를 다 동원해서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언제 전통을 버릴 수 있나 하면 유용성이 없어졌을 때 전통을 버려야 합니다. 쉽게 얘기를 들으면 이런 겁니다. 우리 다른 교회를 보면 남녀 전도회, 선교회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조직을 활동을 합니다. 자, 남녀 선교회, 전도회를 왜 만들었을까요? 왜 전도회, 선교회라는 말을 이렇게 달았을까요? 전도 좀 잘해보자고, 선교하는 일에 좀 더 집중하자고 그 부서를 만들고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직을 만들어 놓고 나면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은 뒷전에 가고요, 친교하는 친교 단체로 이루어지고 해마다 보면 누가 회장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어떤 감투 싸움으로 변질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 은혜로 교회는 처음부터 정말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부분의 유형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자, 그런 부서들이 없이 지금까지 잘 와서 이것이 전통이 되어 버렸는데요. 자, 이 전통도 이제 주님의 고유의 목적을 잘 이루지 못한다면 자, 그것은 바뀌어져야 합니다. 대신 우리는 목장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효율성이 높습니다. 우리 목장에서 함께 정말 VIP들의 명단을 놓고 그들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자, 그들을 잘 섬기면서 목장에 초대하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VIP 초청잔치를 만들면서 그들을 오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이러면서 영혼들이 막 이렇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저희가 가정교회를 시작한 지 18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12, 3% 정도 계속 세례를 줄 수 있었던 것은 정말 교회의 가장 고유의 목적이었던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일에 정말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교회라든가 전도회를 따로 조직하지 않고 우리 목장만을 놓고 영혼 구원해서 제자 만드는 일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효율성입니다.
그래서 전통, 어떤 조직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의 고유의 목적들을 계속 이루어 간다면 전통을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 때 전통을 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일 예배에 특별히 중요한 것이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입니다. 이 말씀을 정말 심려를 기울여서 일주일 내내 더 많은 고민하고 고심하고 정말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에너지의 많은 부분을, 가장 많은 부분을 설교 준비합니다. 그런데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보니까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기대 없이 없는 분입니다. 오늘 예배니까 할 수 없이 와서 그냥 앉아 있다가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이런 분들, 그래서 늦게 왔다가 일찍 가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없애보려고 제가 9월부터 기대하면서 기도로 준비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칼럼을 쓰고 이번 한 달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도 조금 더 줄이고 그러면서 찬양할 수 있는 시간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또 보니까 한 5분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또 다음 주에 좀 더 줄이고 한 달 줄이다 보면 20분부터 찬양 연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왔을 때 20분 전부터 오늘 주실 예배들을 기대하고 정말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구하는 그런 예배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보자. 지금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 받기 위해 오는 사람입니다. 은혜 받는 것. 그런데 예배가 정말 은혜 받는 것이 우리의 주된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누가 은혜 받는 겁니까?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 분들은요, 딱 되면 오늘 은혜가 됐어 안 됐어, 오늘 저 설교가 좋았어 안 좋았어 다 평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은혜 받았다고 삶이 변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하고 그때 좋았는데 나가면서부터 하루만 지나고 나면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주된 목적은 내가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삶으로 살아내고 그 말씀이 내 삶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뭐가 있냐면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정말 예배를 드렸다면, 진정한 예배를 드렸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의 삶으로 살아내는 능력이 말씀에 받은 자들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들입니다. 자, 이들이 바로 말씀대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보려고 씨름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잘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는 헌신의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삶이 변하지 않듯이 내가 결단하고 결심하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예배를 마치고 찬양할 때 헌신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레마카드 오늘 주셨던 말씀을 적게 만들고 그 적었던 말씀들을 한 주간 내가 계속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서 또 시간을 내서 적게 만듭니다. 자, 그리고 나서 헌신대 앞으로 나오게 하셔서 헌신하게 하는데요. 이 헌신은 어떻게 하나 하면 내가 이렇게 결심하지만 결심한다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결심했지만 부족합니다. 나를 도와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 허락합니다. 그러면 주님께 결심을 드리고 헌신하겠다고 주님께 말씀드리면 주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환경도 붙여주시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서 이렇게 헌신하는데요. 자, 그래서 저희가 헌신대를 하고 있지만 늘 아쉬운 부분들이 나오는 분들 정말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신앙이 성장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 왜 헌신대로 못 나오냐? 사람을 너무 의식해요. 사람들 나오는 것을 쪽팔리게 생각을 하는지, 자, 쪽팔리는 것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결심하는 게 뭐가 더 중요한지 한번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걸어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보면요, 한 분 받을 때 보면 그 의자에 앉아 계셔요. 그러지 말고 여기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성령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면 그 시간에 성령님이 음성을 듣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축복 기도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헌신대 앞에 나오셔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라고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지라도 내가 너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헌신하는 일이 우리 성도들의 문화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 목녀들에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자, 오늘 줄은 헌신 때에 그 헌신하는 주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두마게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죠? 예, 두마게티 우리 목자 목녀들이 함께 나오는데 언제 나오냐면 찬양할 때 함께 나와서 정말 그 자리에 서서 헌신해보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헌신하면 좋은데요, 여러분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헌신하는 분들이요, 헌신하지 않는 분들과 삶의 변화가 달라집니다. 정말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참 크리스천답게 살기를 원한다면 헌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크리스천답게 살려면 전통을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날 때 당연히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유용성이 떨어졌을 때 전통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 앞에 헌신하고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라면 그 방법을 취하는 것입니다. 자, 취하려면 뭘 버려야 돼요? 전통을 버려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고 익숙한 것, 편한 걸 버리고 당당하게 나와서 첫 발을 내디디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시고 이미 성령으로 감싸 주셔서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자, 크리스천답게 사는 두 번째, 자, 진정한 거룩은요, 참된 거룩은 내부에서, 내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심하게 나무라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왜 정결 의식을 행하지 않고 음식을 먹도록 버려두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너 손 씻으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하면, 자, 정말 진정한 것은 내면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에서 16절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자, 뭘 얘기하나 하면요, 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나오는 것이 것이다. 음식이 들어가는 음식이 나온 게 아니라 배출되는 배설물들이 더러운 것이죠. 자, 그러면서 다시 말하기를 내 안에 있는 나쁜 생각들, 내면의 생각들이 나를 거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17절에서 23절인데요. 자, 이 말씀에 보면 마지막 23절, 2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간음, 빠르가, 악의와 시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들이 모든 속에서부터 나와서 사람, 정말 우리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나쁜 생각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생각들, 자, 이런 것들이 나를 정말 더럽히고 악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손을 씻느냐 마느냐, 들어가는 음식이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 이게 거룩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참된 거룩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것인데, 자, 그래서 크리스천답게 살아가려면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란 내 속에 일어나는 더러운 생각들, 나쁜 생각들, 이기적인 생각들, 자, 이런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정말 거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나쁜 생각 내면에서부터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더러운 생각, 더러운 태도들을 가지고 옵니다. 자, 대부분 우리 믿는 자들이 크리스천답다 할 때 술, 담배 하지 않고 예배 참석하고 자, 먹을 때 기도하는 것들을 주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외적인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려면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마음을 다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교만과 오만을 내가 버릴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이러한 잘못된 것들을 버리는 것, 나를 다스릴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나를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나쁜 생각들, 악한 마음들, 미련한 생각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자, 다른 종교에서는 열심히 이렇게 나쁜 생각을 제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도를 닦고 선을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말은 맞아요. 내가 나쁜 생각 안 하면 되니까. 그런데 나쁜 생각을 내가 안 하겠다고 애를 쓴다고 나쁜 생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쁜 생각 안 하려고 자꾸 하면 나쁜 생각이 더 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누군가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미운 사람이 막 미워집니다. 자, 안 미워지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미워져요. 평온했다가도 그 사람 생각하면 막 미운 마음이 일어나니까 내 마음을 더 감당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 안 미워하려고 애쓰니까 미운 생각이 없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자, 안 미워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생각이 나서 그것을 쌓고 이러다 마치 수프름을 콱 눌러놨다 한순간에 펑 터지게 되면 더 파괴력이 커지게 되는 거죠. 분노로 터지게 되고 막 터지게 돼서 관계들이 다 깨어지고 더 힘들어집니다. 자,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리려면 미운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자, 미운 생각을 이렇게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다른 방법입니다. 성령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는 비우라고 얘기하지만, 자, 우리 성경은 채우라고 얘기합니다. 뭐로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정말 경험하고 느끼기 시작하면 상대방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겨집니다. 불쌍히 여겨질 때, 아, 내가 지금까지는 피해자로만 알았는데 나도 가해자일 수 있구나, 나 때문에 상대방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겠구나 생각되어질 때 비로소 자기 몸이 움직여서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 또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줄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들여지는 것입니다. 미움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극복되는 것입니다. 미움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랑을 받게 되면 해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들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면 내 마음이 기쁘게 되어서 미워하던 것보다는 그것 때문에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김경환 성도님이 요즘 보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랬던 이유가 뭘까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불구자로 살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료해 주셨다고 하는 기적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깨면서 감사하고 사람을 만나면서 감사를 전하기 시작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지니까 미워하고 또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의 여지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내 미움은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성령님이 나를 주양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면 그것은 자취도 없이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성령님이 약해지고 주님의 사랑이 떨어지고 은혜가 없어지면 나도 모르게 기회가 되면 다시 일어나서 나를 장악하는 겁니다. 미움은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나쁜 생각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떠올 겁니다.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서 미운 생각, 나쁜 생각들을 다 극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겁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이 뭔지 아시죠? 성령 충만은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나의 영혼 육을 완전히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상태. 그래서 내 모습 속에 성령님이 일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는 그 상태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 충만을 하려면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일어날 때마다 회개하는 일입니다. 대부분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이끌어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내가 주인 되어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 주님, 내 인생에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인으로 다시 양도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시면 그 말씀대로 세 번째 뭐 하냐면 순종할 때 내 삶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보여지게 되고, 자, 내 노력과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기적도 나타나고 내가 할 수 없는 인간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어 초자연적인 역사도 경험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성령 충만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몸이 참 육신의 몸으로 딱 이렇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순간 잘못하면 다시 내가 주인 되어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그때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주인으로 다시 양도합니다. 주님 말씀하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계속 반복하는 일인데요,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이렇게 다스리는 상태, 성령 충만의 단계에 일어납니다. 우리 목자님 한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간증했을 때 하루에도 20번 이상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고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양도하고 순종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 자, 이번 한 주간 그렇게 한번 내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떠실까요? 전통은요, 나 중심입니다. 내가 원하는 나 중심이에요. 그래서 내 스타일에 내가 원하는 것과 맞지 않게 되면 나도 모르게 분노하고요, 나도 모르게 아주 날카롭게 비난하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비결입니다.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번이라도 하고 저녁에 감사 나눔을 하시면서 정리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답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전통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뭐 할 때? 말씀과 어긋날 때. 자, 두 번째로는 더 유용한 것이 있게 되면 전통을 버릴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새로운 또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면 자, 그것을 선택하고 전통을 버려야 됩니다. 정말 크리스찬답게 사는 것, 참 거룩은 내면에서부터 옵니다. 나쁜 생각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나쁜 생각은 내 노력으로, 내가 애씀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더 큰 사랑을 받고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시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그 다음에 양도,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감동에 순종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카드를 한번 내보셔서 오늘 들었던 말씀 속에 자, 이번 한 주간 내가 이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붙들고 씨름하면서 삶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으로 딱 적어보시는 겁니다. 혹시 카드가 없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좀 전달해 주세요. 저기 하늘 좀 전달해. 볼펜하고 같이 좀 전달해 주셔서 해주시고
한번 적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한번 오늘의 말씀 적어주시고 내가 이번 한 주간에 이렇게 한번 실천해 보겠다. 내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회개, 그 다음에 주인 되신 양도, 순종을 한번 계속 실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좋겠고요. 내가 가지고 왔던 전통, 내가 계속해서 고수해 오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게 하는 것, 그리고 정말 나를 위해서 붙들고 있는 것, 자 그런 것들이 있다면 다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버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딱 실천하시면 됩니다. 많은 것 하지 말고 한 가지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 가지고 이제 헌신하려고 합니다. 침묵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들었던 말씀 다 기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냥 또 넘어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지만 들었던 말씀 중에 도전받은 말씀이라도 붙잡고 결단하고 헌신하면 한 주간 성령님께서 변화를 이루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실천하겠다 하셨던 분은 재헌신합니다에 표시해 주시고, 교회에 등록하겠습니다, 또 예수 영접에 참석해서 예수 믿어보겠습니다, 세례받지 않았던 분들이 있다면 받겠습니다, 또 몸이 아픈데 또 기도가 받기를 필요한 분이 있으면 기도받기 원합니다 하시고 그 공간에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한 가지 말씀 꼭 붙들고 한 가지라도 회개할 것 있다면 회개하고 실천할 것이 무엇인지 또 생각해보고 기도하면서 찾아보고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붙들고 손에다 이렇게 올리시고 한 1분 정도 우리 같이 한번 침묵하면서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성령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성령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한번 1분 동안 침묵하며 기도하겠습니다.